2020년 8월 24일 월요일 로뎀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여러 명과 논쟁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여 공회의 법정에 세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구약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여 성령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마음이 찔리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프리오는 톱으로 켜서 나누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자들이 크게 노합니다.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톱으로 마음이 켜는 듯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양심에 찔렸다란 표현과 딱 맞는 상황이지요.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선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으므로 그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은 양심에 찔리면 다시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피부가 좋지 않은데 피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쁜 피부 보기 싫다고 거울을 다 치워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톱으로 켜는 것처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는 불편합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기에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싫어합니다. 믿는 순간 삶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바뀌면 참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11조 생활이 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은 떼어놓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사시대 때부터 뇌리에 깊이 박힌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선 저장해야 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떼어놓으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종교인이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떠드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인간들에게 너보다 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을 말씀하고 너보다 그분이 더 소중하니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습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과학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인간의 이해범주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범주 밖에 있는 죽음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 거부합니다. 죽음을 연상시킬 수 있는 장례식장을 거부합니다. 그런 재수없고 불편한 것은 일상에서 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건강을 최고로 여기며 성공이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상나라의 삶을 최고로의 목표로 삼은 자들에게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은 사람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다른 문법을 갖고 삽니다.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에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리죠. 저러다 말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회유합니다. 다시 자신과 같은 색으로 물들이려고 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마침내 제거하려고 하지요. 톱으로 켜는 마음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초기의 서신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의 모든 문헌 중 가장 처음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환경이라면 박해는 추격과 공격입니다. 박해라는 헬라어 자체가 추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기도 사실 편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것을 추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 추격이 믿는 자들에게 합당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한 사람은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환난과 박해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이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마주해야 할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비서양 국가인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에 서양 종교라고 무조건 배척당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산당 정권은 교회를 탄압하고 살해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교회들은 반공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그러면서 국가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원조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원조의 통로 역할을 한 단체 중 하나가 개신교회였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분들 덕분에 교회는 한결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상상도 못할 대형 집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믿음이 신실하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할까요? 이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호의적이고 환대받는 교회 문화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많은 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진 게 불과 5년 전, 4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빛으로 살려 하면 할수록 세상의 환난과 박해는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과 박해의 시기를 성경 말씀에 따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환난과 박해를 끝내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야말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사회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이들과 궁핍한 이들과 나눠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진보적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인간이나 집단의 옳고 그름의 판별은 그 당대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시대가 흐른 뒤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시야로는 당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재판관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선악간의 판별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왕권 찬탈을 꾀한다는 반역죄의 모함을 받고 비참하게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 모진 박해와 환난과 박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은 그때 사울 왕을 2번이나 놓아줍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억울하게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뿐입니다. 이후 왕의 명령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일 밖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역자가 되었고 추격당했습니다. 그를 도와준 지인들도 몰살당했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을 놓아준 뒤 블레셋 지역으로 잠시 피신했지만 자신이 거하던 시글락 성읍이 아말렉 족손의 손에 의해 함락되었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7년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사울 왕을 그냥 죽였다면, 그냥 끌어내렸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초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초한 화라고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에코 챔버란 말이 있습니다. 반향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뉴스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의 신념에 닫힌 체계로 구성된 대화에 의해서 증폭하고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양성의 사회는 이런 위험성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튜브와 같은 채널은 인공지능이 검색자의 취향에 맞게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내놓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정보체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강화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한 만큼 한국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아니다, 저기에 있다라고 외치는 말세적 현상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박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겪는 환난과 박해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어지도록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손이 해결하도록 잠시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와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인간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성급함과 불신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계를 돌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을 해냈다면 우리는 교만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차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고개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온 세상에 밝히 빛날 것을 믿사오며 우리보다 앞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